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을 주는 지약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돌아설 곳, 이런 제목으로 성도가 어떤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지약의 길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면 누턴해야 돼요. 누턴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가 뭐냐? 돌이킬 회, 고칠 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못된 길에서는 누턴하여 다른 길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벌받은 사람들을 세 사람 소개했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세연의 모든 성도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인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고라의 길을 걷지 말라는 말은 광야교회에 당을 지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땅이 갈려져서 생매장 당했던 고라당, 거기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확 살려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함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면 더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발람의 길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발라광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높은 자리 준다고 하니까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데도 못 보다가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귀에게 책망을 들은 사람이 발람 선지자가 아닙니까? 가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은 뒷구석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신을 섬기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23,000명이나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가지 마라 할 때 안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로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 가면, 멸망의 길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흔히 오늘 시대를 격동의 시대, 충동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돈 몇 푼에 신앙 팔아먹고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말 한마디 상처받고 그걸 못 참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다른 동네가 아니고 울산 동네에 대학교 앞에서 23살짜리 여대생이 28살 공무원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사귀자고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이 차 안에서 칼로 남자를 갖다가 아마 준비를 해가 갔겠죠. 칼로 여러 번 찔러가지고 피가 모자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고, 남친을 찔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남의 모텔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투신했는데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칼로 남을 찔러서 죽여도 안 되고 자기가 그렇게 투신해서도 안 될 일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만 좀 생각했더라도 그럴 수가 없지요. 오기야 금이야 요새 한둘 아이를 키워놨는데 그렇게 장가도 못 가고 젊은 남자가 칼에 찔려 죽고 딸내미가 투신해서 죽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지 아빠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가 좋아가지고 그동안 만나고 사귀었으면 조금 안 맞아도 헤어지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누구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동받아서 그걸 못 참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투신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울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의인 롯이 남들이 죄 지는 것을 보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심적인 고통도 오고, 우리가 바른 길 걸어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 걸으면서 남들에게 잘 살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성도가 돌아설 곳이 어디냐? 첫째는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다 이 길 걸어서 안 되고 이 길에서는 돌아서야 될 길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회가 힘듭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주의, 남을 좀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면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왜 상처를 받고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기주의가 팽창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 이 젊은이들 밤늦게 차를 몰고 가면서 주택가에서도 막 팍팍 손을 눌러대고 음악을 갖다가 막 크게 들어서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갓난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 죄송합니다, 아이가 있으니 담배불을 좀 꺼주시든지 다른 장소에서 좀 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윤리 도덕을 안 지키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조금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이 달라져.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나와가지고는 때리고 벗기고 찌르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갖고 가는 물건을 뺏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잘못하면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 봐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 형제같이 자기 몸같이 생각하니까 포도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는 주막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 입원시켜가지고 돈을 비용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너도 가서 강도같이 되라는 말 안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라고 말 안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 강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남이가 죽든 말건 때리고 뺏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지도 안 하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내 형제같이 내 몸같이 아끼고 정말 도와주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돈을 사랑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회방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또한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들이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 한번 보십시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이 5만 원짜리가 몇 장만 주면 신앙 양식 팔아먹기도 하고 때에 따라 믿음 생활 바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거역하느냐? 돈을 사랑하면요, 보험 타먹으려고 저 아버지 죽이고 저 엄마 죽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부모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기도 하고 부모를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자랑하며, 이 자랑한다는 것은 혼자 잘난 체하는, 자찬하는,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요새 아이들요 다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5명, 6명, 7, 8명 있으니까 형님 말고 동생 아는데 요새는 한둘 나가지고 키우니까 자기만 알지 남 생각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교만한데 뭐 자기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가까이 안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한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하며, 하나님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감사를 배우게 만들어요. 아무리 많이 해줘도 감사가 없는 아이는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사람들의 은혜를 몰라요. 작은 일에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지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오고 가야 되는데 매정하다는 겁니다. 이웃사촌은 옛말입니다. 요새 이웃사촌, 이웃집에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이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음 공해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막 싸우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이해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중심, 이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이 남에게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렇지 아니하면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어 가세요. 음식 좀 잡수고 가세요. 그냥 막 바쁘게 가려고 하는데 강청해 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우유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대접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기주의에 빠지면 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봐요, 가인이 아벨이 뭐 잘못했나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은 건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주도록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것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남을 이해하면, 조금만 남을 배려하면 남에게 칼로 찌르는 일 없습니다. 남을 죽이는 일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이타주의가 되어서 가족을 좀 행복하게 하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 이해하면요, 싸울 일 없잖아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옥스퍼드의 부잣집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물가에서 지금 물놀이 하다가 연못에 빠져서 팍 지금 현재 헤맵니다. 그때에 시골의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후에 이 두 아이가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묻습니다. 도시에서 부잣집의 아들이 시골의 가난한 아이에게 묻기를, 너는 꿈이 뭐냐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의대를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저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준 친구인데 꿈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니 아버지가 좀 등록금 대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부잣집 아버지가 자기 아들 생명을 구해준 아이에게 등록금을 대어서 런던에 가가지고는 유명한 의과대학의 졸업생이 되죠. 여러분,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 이름이 뭐냐? 그 친구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알렉산더 플레밍. 그런데 의사가 되어가지고 약을 개발했는데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달려가서 페니실린 주사를 투입해가지고 또 그 친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때 살렸지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되었는데 또 페니실린을 개발해가지고 그 친구를 또 살려줍니다. 그 살림받았던 친구 이름이 뭐냐?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위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한번 사진 보세요. 이분이 유명한 위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 신뢰하면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는 선의 씨앗을 좀 많이 뿌립시다. 이기주의자, 나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함이 있나요? 쾌락을 사랑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벵겔은 쾌락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사랑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야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H. 퍼범이 쓴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렸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근데 그 4절에 가면 뭐라 그러는 거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여러분, 내 욕망, 세상의 정욕을 못 박으면 쾌락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욕망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정욕을 욕심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배신하며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돈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믿음을 팔아먹잖아요. 사도직을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몸 위에서 자살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급하며 경솔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 조급하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참으면 이기는데, 조금 막 성인할 때에 조급하니까 칼로 찌르기도 하고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외국의 보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식사 갖다 주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 그냥 좀 음식 되면 나올 텐데 빨리 돌라고 그러니까 보이들이 한국말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면은 걸어가는데 1분 동안 걸어가는데 유럽 사람보다가 10발을 더 빨리 간대요. 빨리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급하다 보니까 화를 내고, 급하다 보니까 던지고, 급하다 보니까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병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구제도 경건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구제하는 경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 생활이 그에게 있었어요. 단순히 내가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은 돈 벌어서 선한 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면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쾌락 중심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18세기 미국 사회가 극도로 타락해서 부패되어 갈 때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 신앙의 집안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에드워드가 미국의 경건운동을 일으켰는데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모델의 삶을 살았대요. 미국이 많이 부패해가지고 흔들릴 그때에 신앙운동을 일으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한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 조사를 했더니 얼마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모범을 보이고 살았던지 그 후손들이 학교 교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직이 80명, 저술가가 60명, 언론가가 18명이 배출되었고 부통령과 상원의원, 도지사, 시장, 대사, 많은 회장이 배출됐대요. 아마 모르겠어요. 5대, 6대까지 내려간 것, 몇 대는 내려간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일어난 것은 에드워즈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 경건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모델의 삶을 못 살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천국에 안 보일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이 천국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열매가,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충실하지를 않는 겁니다. 쾌락 중심에서 돌아서서, 죄 짓는 데서 돌아서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 사상에서 돌아서라. 이단 사상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에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건 도둑놈이 아니고 영적인 도둑놈입니다. 이단이 남의 교회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이단을 가르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의 가르침은 매일 배워도,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마귀에게서 나왔고 이단 교주에게서 나온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참된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 입은 수많은 이방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신천지가 14만 4천 훨씬 넘었습니다. 28만 30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도 거짓말이 됩니다. 이단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지요. 속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단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짐승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인데 이단이 집에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게 해라.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단에 물들면 그만큼 영육간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얀네와 얀브레가 이 술사들인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던진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또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나일 강물과 모든 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잖아요. 근데 이들도 하니까 그 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깨구리 재앙을 했는데 깨구리 재앙까지 그들이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 따라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 모세의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애굽 술사의 이적은 술법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이단 사상은 교주나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혼이 병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병들 뿐만 아니라 영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따라가야지. 이적을 보고 따라가거나 사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육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 따라가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믿음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고라 땅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마귀의 종들이 핍박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또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은 속이는 자인데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니 사람이 죽으면 두 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또 우리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이다.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면 지옥이고 좁은 길은 천국이라고 해줬더니 아이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할머니에게 자기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오면 뭐라 하는 거니? 선생님요, 교회 선생님요 그러는데 그 부모들이 만났더니 뭐라 하는 거니? 애가 교회 갔다가 온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면 지옥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 천국길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의 길 보다가 살아 생전에 벌써 우리는 넓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길은 좁은 길입니다. 천국길 가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이나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떠날 때에 벌써 귀신들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갈 때에 귀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돌아서야 할 곳이 어디냐?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쾌락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이단 사상을 버리고 진리 중심 말씀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